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오늘 그 나를 위한 거룩 이제 이런 제목이거든요. 나를 위한 거룩. 그 왜 제목을 나를 위한 거룩이라고 했을까? 이제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적인 어떤 상태에 있다면 약간 잔소리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관점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제 거기서 다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명령도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야. 진실로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야.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저분은 진짜 거룩하네. 마음이 너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심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빠져있는 어떤 심리적인 오류인데, 그러니까 실상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순전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고 순전한 것들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나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어떤 게으름이나 혹은 나태함 혹은 적은 믿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을 보면 되게 좋지만은 나보고 정작 거룩해져라 이러면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나태함이나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막 부담감 느끼고 난 할 수 없는데, 이런 여러분 심리적인 오류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떠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주로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롤 모델을 좋아하는 심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근데 그 심리를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심리가 아니에요. 롤 모델을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심리가 아니에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이 하고 있다는 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얻고 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크게 가지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롤 모델, 우상보다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고, 세 사람 아멘 했어요? 모세처럼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점점 아멘이 많아져서 엘리야도 될 수 있고, 바울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많이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거룩한 의미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데, 그런데 대리만족 정도로, 사도 바울 바라보고 바울이 다 하네, 대리만족 정도로, 그런 평범한 생각으로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예를 들어 바울을 생각해 보면, 보통 바울이 한 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러고 말고,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하면서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한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바울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이니까 하면서 우리를 제한해버리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생생하게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오히려 다른 것에, 다른 뜻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우리를 제한하는 거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뭔가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과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거 뭐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한 삶이 놀라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하신 모든 것,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범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계시다는 점이에요. 보통의 아버지처럼 자녀들의 행복과 성취를 기뻐하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까지 제한한 점들이 있다면 우리 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라리 지금 한번 기도하는 게 어떨까요?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뭘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을 제가 제 생각으로 많이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회개하면, 그거 회개하고 나면 뭔가 뚫려가지고
그 다음 메시지가 잘 될 것 같은데, 그죠? 한 1분 정도만 우리 간단하지만 마음을 진실하게 해서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들을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제안했던 것들을 이 시간 내 생각으로 제안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제안하고, 대충 내가 선 안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좀 더 회개하며 그런 마음을 다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범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타고난 갈망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평범함을 초월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영화계를 보면은요, 최고의 영화, 그러니까 뭐 1000만 넘어가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런 영화는 항상 비범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특징이. 그래서 역대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70%는 현실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한 인물을 다룬 그런 영화들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맨, 뭐 어벤져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 반지의 제왕, 인디애나 존스나 로빈 훗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현실적 캐릭터지만 그래도 상당히 초인적인,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왜 이런 초인적인 영웅을 그린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건 인간의 본성하고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범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미술가는 누굽니까? 고흐입니까? 뭐 피카소입니까? 뭐 누굽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속에 그 비범한 삶을 살도록 다 그런 잠재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다. 요즘 세상에서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어긋난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 하면은 수동적이고 막혀 있고 별로 생기도 없고 뭐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런,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수근수근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매력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크리스찬. 만약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일면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신 삶과는 그 다른 겁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비범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거룩하라, 성화죠? 성화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속았을까요? 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거룩해지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속임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져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성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용하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설교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때 똑바로 사세요, 이런 충고 정도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해 가지고, 충고니까
똑바로 살아라. 예를 들어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스스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으로 생각하여 당장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불가능하다는 생각부터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평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는 뭐 불완전한 인간인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은혜의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낮춰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면 그게 진짜 거룩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한참 낮춰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 행합니까? 좀 현실적으로 합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혹시 목사님은 뭐 거기에 맨날 집중하니까 조금 가능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돼요. 기준을 낮춰요. 그래서 평범함에 머무르고 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도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다 덮어주신다. 은혜를 오용하는 거죠. 은혜를 만능 덮개로 생각을 해요. 의외로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잘못한 걸 그냥 없는 걸로 다 덮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합리화하면서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거룩을 향해서 가지 않죠. 그냥 은혜로 다 덮어주는데 뭐. 이게 여러분 잘못된 교리예요. 이거 역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 하면 성화를 스스로의 과업으로 생각하여 나온 것들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크리스찬이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거단 말이죠. 여러분은 은혜 없이 혼자 잘해보려고 고군분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크리스찬들을 이게 참 놀라운 통계인데 98%가 98%는 뭐 100%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98%가 자신의 힘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 잘못된 교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인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도 다 덮어주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도 다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걸 다 덮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서 거룩하게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자기 삶을 평범하게 만들고 선을 딱 그어놓고 한계를 딱 쥐어버리고 뭐 그렇게 살 수 없어. 아니 본인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불완전한 복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거룩하게 산다는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불완전한 복음을 믿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쉽게 물들고 마는 거죠. 그 기독교인이 차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불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낮은 수준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쾌락으로 살고, 여전히 술 취하여 살고, 여전히 탐심으로 살고, 여전히 속이고 시기 질투하고 복수심으로 산다 이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은 은혜와 협력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와 협력,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나도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100%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된 거룩함 가운데서 행할 수 있고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해놓고 이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죄를 지어도 그걸 덮어주는 덮개로 보지 말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능력으로 깨달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독교 교사 가운데서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1717년 총이 발명되기 1년 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탄 배가 난파가 되어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섬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해안가는 늘 짙은 안개가 자욱해요. 그야말로 갇힌 거죠. 안개가 맨날 자욱하고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은 통상적인 뱃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립이 된 거죠. 근데 섬을 보니까 식수가 충분하고 그리고 막 사슴도 뛰어놀고 토끼도 있고 그리고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도 많아요. 그리고 뭐 코코넛도 보니까 야자수 위에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가 이제 고파가지고 뭔가를 좀 잡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멧돼지를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창도 만들어 보았지만 도망가는 짐승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새총을 만들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나 그 무인도에 무슨 고무줄 같은 게 있겠냐 이 말이죠. 돌을 던져봐도 그 턱없이 안 돼요. 돌 던져가지고 멧돼지 잡겠어요? 총도 쉽지가 않은데. 코코넛을 따려고 야자수에 끼어 올라가 보는데 반도 못 올라가가지고 쭉 미끄러져 내리고 상처만 가득하고 따먹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극도로 조심할 일이 그 섬에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야생 곰이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높은 바위가 있고 좀 위에 평평한데 그 위를 거처로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겨우 올라가가지고 사다리를 끌어올려 놓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뭐 내려갈 일 있으면 또 내려가고. 그렇지만 바닥이 돌 위에 자니까 옛날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저 돌 위에 잡으면 알잖아요. 엄청 불편해가지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 지칩니다. 아주 지쳐 있는데 난데없이 그 섬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에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61일 후에 섬 옆으로 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신의 유일한 기회가 될 거라고. 61일 후라고. 유일한 기회라고. 왜냐하면 그 다음 배는 한 100년 지나고 온다고. 그러면서 아주 성능 좋은 총을 주면서 총이 발명되기 1년 전이라 말씀드렸죠. 근데 21세기에서 왔으니까 총을 주면서 이건 총이라는 건데 배가 61일 되는 날에 배가 가까이 오면 쏴라 이거죠. 그러면은 배에서 큰 총소리를 듣고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시범을 보여요. 빵 하니까 뭐.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총소리 엄청 큽니다. 처음에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랄 소리였어요. 배가 보이거든 공중을 향해 쏘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알아야 할 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총이라는 건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멧돼지나 사슴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말을 하기를 곰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총을 탁 쏴가지고 곰 한 2마리 잡아가지고 그 가족으로 하나는 요를 만들고 하나는 이불을 만들고 추운 밤에도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알이 많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2달간 쓰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귀한 것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저의 주인이 당신에게 그냥 주라고 한 거예요. 공짜예요. 우리 주인이 부자거든요.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예? 무슨 이야기인지 짐작하시죠? 이번에는 요 이야기의 약간 다른 버전이에요. 이번에는 총의 다른 기능, 그러니까 쏘면 공중에다가 쏘면 빵 소리가 나는데 다른 기능, 멧돼지도 잡고 곰도 잡고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이 사람이 총의 기능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총이 발명되기 이전인 것을 잊은 거죠. 그래서 21세기에 온 사람이 딱 사라졌는데 그 다음에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이제 알게 됐지만 그 61일 동안 어떻게 내가 버티냐 이거예요. 60일을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막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겁이 나고 다시 큰 좌절에 빠집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 손 안에 든 잠재력을 모르는 거죠. 요지는 뭐죠? 은혜를 크리스찬이 모르는 사람이 이와 같아. 이게 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총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구원받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또 패배해서 또 패배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맨날 이러고만 만다 이거지. 그런데 또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총의 용도를 이제 다 알려주었어요. 멧돼지도 잡고 뭐 곰도 잡고 사슴도 잡고 다 할 수 있다. 코코넛도 막 쏴가지고 막 떨어뜨려가지고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거 먹고 마시면 된다. 은신처도 입구를 가죽 만들어가지고 그 곰의 습격도 막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는 그 주인과 그 알려주러 갔던 그 메신저가 요 섬에서 요 사람이 어떻게 잘 지내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기로 했어요.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맥에 빠져가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막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니까 곰이 나타났는데 곰을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과 메신저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야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곰 잡으러 가는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막 이제 곰들이 사는 굴 앞에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에 새끼 곰들이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그 좀 더 가까이 접근을 해보니까 이 어미곰이 새끼 곰이 있잖아요. 보호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막 곰이 말이지 그냥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쏘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급주어 쫓아낼 요량으로 공중을 향해서만 쏘는 거예요. 곰이 막 달려드니까 급한 김에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면상에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급기야 막 총을 던지고는 막 나살리라고 도망가는데 곰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잡혀가지고 찢겨 죽었습니다. 이 주인과 이 메신저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에게 돈을 이 사람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구원하려고 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통탄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고 만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고 만단 말인가? 자기에게 있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한 말인가? 통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무인도의 사람은 그가 받은 선물과 협력하지 못한 거죠. 이런 암울한 스토리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의 삶에 이런 암울한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니 여러분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왜 총을 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가 총을 쏘면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보세요. 믿음 좋다고 내 인생에 문제가 안 다가오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많이 다가오고 그런가요?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다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불가능하게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보고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 기독교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복음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 속에 딱 들어가면 기도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수영에 관한 책을 100권 읽고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론이 완전히 통달했지만 이론을 통달했지만 그건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면 그 수영 못하는 겁니다. 책을 뭐 100권이 아니라 200권을 읽어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숙달이 돼가지고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거룩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권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고 치유하고 비전을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기도하면 능력을 주셔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이 팍 풀이 죽어가지고 막 힘든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막 힘을 주시고 없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놀래요. 야 이거 진짜네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네. 아 하나님이 진짜 응답하시네.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 훈련을 시킬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라고.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자기 의로 더 잘하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 그게 뭐냐면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하려고 사람들이 다 애를 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진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영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혼자 분투하지 말고 능하신 주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부터 행하면 우리 공동체가 적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바울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고 나는 한 번도 예를 들어 창세기를 읽으면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침 흘리고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나는 뭔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아브라함이 내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도 내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훌륭하고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다윗을 보면서 그는 왕이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뭐 하나님 인정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
이들도 다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죠.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니 다윗신들 무슨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 던지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 아니, 그게 자기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물론 돌 던지는 거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골리앗을 이길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니까, 제발 베드로니까, 성경이니까, 이제 이런 소리 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집어치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보고 하라 그러면 그건 충고죠. 충고. 똑바로 해라는 충고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충고가 아니에요. 그건 굿뉴스, 소식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소식을 알려주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죠. 오늘 이 말씀을 소식으로 듣고 순종해서 비범하고 탁월하게 살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큰 믿음으로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큰 구원인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잠재력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고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누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다 들어있는 줄 압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면 거룩하게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모세처럼 살고 바울처럼 살고 베드로처럼 살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대로 거룩한 관점에서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가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나보고 하라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제한하고 주저앉아 있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다 벗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오늘부터 믿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면 다 열매를 맺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족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개인의 삶이나 사업이나 혹은 가정이나 사역이나 막혀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뚫려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열려진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